하늘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말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난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 말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도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도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도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그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주는 것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것 거룩하신 주님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죠. 송년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 보답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그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0년 제가 작년 마지막 주부터 청소년부 와서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딱 1년이 됐습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시대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그 땅을 정복할 때에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미디안 땅과 또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를 말하자면 블레셋을 들 수가 있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히브리어 언어 발음은 욕같이 들리는데 욕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펠레쉐트라고 있습니다. 쉐트, 욕처럼 들리죠. 펠레쉐트라고 있는데 그 뜻은 이방인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 이스라엘 땅 그 지역 이름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펠레쉐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그 가나안 서편 해안 지역을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성한 국가였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오는 시기였어요.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지금 넘어가는 중이잖아요. 그것처럼 아직 철기를 다루는 문화가 아직 익숙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떨어져서 몇몇 왕족과 그런 좀 전투에 능한 사람들, 또 지휘관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청동기 재질로 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다 철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철로 만든 무기와 청동기로 만든 무기가 서로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철로 된 무기가 청동기로 만든 무기를 압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아주 번성해서 이룬 나라였다고 합니다. 해상무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다는 거죠. 철을 다스리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면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긴장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 전투 끝에 어느 날은 하나님의 언약궤,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덴티티,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빼앗기는 일도 겪게 됩니다. 물론 다시 나중에 그 언약궤를 찾아오게 되지만 그런 일까지 겪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끊임없는 침략에 유린당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과의 악연을 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장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 악연을 끊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는 모두 동의를 했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이 당시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가나안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농경 사회였어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가 내려오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영양을 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순간 만나가 그쳐지게 되고 그 땅을 정복한 땅에서 농작물을 키워서 직접 생산하여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농경사회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건전한 농경사회 문화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미신, 이방신을 섬기던 그 아주 못된 습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스며든 것입니다. 농경사회, 농경문화 익숙치 않죠. 이스라엘 민족 농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작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걸 따라합니다. 따라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그 풍습, 미신을 따르는 그 풍습, 바알과 아세라에게 풍요를 비는, 풍년을 기원하는 그 모든 행위까지도 따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집에 가면은 다 이방신상의 그런 조각들이 있거나 아예 커다란 신상이 있거나 아니면 제단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앞에 사사기의 말씀을 찾아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그 아비의 집에, 기드온의 아비의 집, 아버지의 집에 있는 신상을 파괴하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웬만한 집에는 다 그 우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는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혼합된 신앙,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정결해질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순종합니다. 이방 우상 신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라고 하는 그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하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게 됐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 그 첩보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첩보를 듣자마자 때가 왔구나.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자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자, 방어 진지를 쌓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청을 하느냐? 적군이 바로 코앞까지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더러 이렇게 부탁하죠. 당신은 우리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신을 혼합된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신을 모두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로 다짐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한자리에 한 날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더니 이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군사력을 키워서 지금 바로 방어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요청을 했다고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즉각 번제단을 만들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나? 미스바 앞까지, 코앞까지 진격해 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커다란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혼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우레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한자 이런 거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는데, 우레는 썬더, 그래서 번개입니다. 벼락.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다가 벼락이 근처에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네. 그런 벼락이 자신들 눈앞에 떨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돌로 된 그 넓은 돌밭에서 약간 젖어있는 돌밭 위에 벼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전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기 동료들이 쓰러지고 막 죽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 군대였던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이 치신 그 벼락을 보고 맞고 큰 혼돈에 쌓이자마자 수세에 몰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역공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크게 이기고 벳갈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념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념했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곳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 돌 이름이 에벤 에셀이라고 해서 도우시는 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되고 있는 그 돌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아노를 밑에는 우선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는 나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향해 그분만 섬기겠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상을
제거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제거해야 될 준비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에는 당연히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이상과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연예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제하고 있는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우상을 뽑아내고 제거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한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기도, 전도사님도 금식기도 여러 번 해봤지만 가장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자면 대학생 시절 때 CCC C맨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요 멤버는 아니었고 그냥 순원이었는데 사역하느라고 이제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겸하였기 때문에 CCC에서 이렇게 중직에 오르지는 못했고 따라다니는 것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식 수련회, 전국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금식 수련회를 했는데 한 3박 4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1끼인가를 굶는데 말이죠. 첫날은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랑 불이랑 해가지고 먹으면서 소금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그냥 버텼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조금 뭔가 기력이 쇠해. 그래서 힘이 좀 없어. 3일째 되던 날 역사가 나타나는데 형광등이 가래떡으로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고 벽돌이 카스테라로 보이고 누군가 옆에 있는 동료가 방구를 끼면 그 방구 냄새가 음식 냄새로 오해될 정도로 허기가 지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추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 금식을 자기 자랑으로 삼거든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식음을 정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한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에베네셀 돌을 세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그 표현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노래하는 것도 내가 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부하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다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영성과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구나.
또 좋은 교육자분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 여름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것들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지. 지난 2020년 1년 동안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우리 남학생들 PC방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약 큰 어려움이 닥치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려 오직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우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도움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심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형통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우리 헤어룸 공동체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에게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세상 다 변하고 이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데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지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데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근데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든데 삶의
내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든 해오름교회 청소년부 형제자매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고민과 범민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며 또 다가올 새해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졸업하시는 우리 3학년 친구들 여러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청년부에 가셔서 귀한 또 사역과 또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사역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을 받는 입장에서 사역을 하는 입장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직접 전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부 사역이 많은 제약이 있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또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좋은 날이 오면 국내 사역이든 해외 선교 사역이든 모든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 고3 학생들 다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또 이번에 새로 등반하는 우리 초등부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등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총 13명이나 되는데요. 네, 우리 청소년부 올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흥됐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13명의 친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형님들, 누님들, 언니, 오빠들 말씀 잘 듣고 따르면서 이렇게 좋은 공동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쌍방향 실시간 예배에 대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카카오 라이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 혼자만 이렇게 떠들고 여러분들의 반응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 안에 모든 교육교사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쌍방 소통이 되는 시스템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구글 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건데 해보셨을 거예요. 줌이라는 그 시스템하고 비슷한 플랫폼이 비슷한데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발표하는 형식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서 예배의 완전한 폼을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선생님도 이제 대표 기도를 자신의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할 수가 있고 헌금도 온라인 계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예배로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다 얼굴 띄워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1월 중순 내로 그 체계를 갖출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변 분들 만나면 너무 감사했다고 고마웠다고 그리고 내년 한 해도 잘 부탁한다고 주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